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반석 위에 세우는 인생, 반석 위에 세우는 인생이라는 제목입니다. 저는 오늘 송구영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어떤 말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냐하면 송구영신 예배는 다른 때와 달리 묵은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아주 1년 중에 뜻깊은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좀 더 특별한 말씀을 나누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었습니다. 설교자로서 다른 때와는 달리 좀 폭포수와 같은 그런 축복의 말씀을 좀 쏟아내고 싶다, 그런 마음 말입니다. 실제로 많은 교회들이 송구영신 예배 또는 신년 특별 성회를 하면서 성도들 가정에 또 축복 기도도 하지요. 또 이렇게 그 어떤 축복 성구도 이렇게 드리고 카드로 예쁘게 만들어서 드리기도 합니다. 저도 처음에 한강교회 부임해서는 그런 기도 시간도 가졌고 또 그런 카드도 좀 드릴까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정말 좀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올해는 좀 달랐어요.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이 그렇게 주면 받을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그렇게 복을 받으면 그것이 최고일까, 그 무언가 더 중요한 것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질문을 던졌습니다. 과연 복이란 무엇인가? 요즘 우리나라에서 되어지고 있는 작금의 사태를 보면 세상적으로 최고의 복을 받은 것 같은 사람들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소위 출세한 사람들을 말입니다. 좋은 집안에서 명문대학 나오고 사법고시 합격하고 출세가도를 달리던 사람들이 지금은 온 국민의 공적이 되어서 청문회 자리에 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복이 무엇인가? 과연 정말 성공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복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그 복을 받을 만한 정말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더 중요하구나. 이런 것을 깨달았다는 말입니다. 애초에 기초가 잘못되어서 한순간에 무너진다면 그런 복은 크게 받으면 받을수록, 높게 받으면 받을수록 망하는 것도 더 크게 망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집을 짓는 건축자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한 사람은 지혜롭게 집을 지었고 한 사람은 어리석게 집을 지었다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진정 무엇이 중요한 것일까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제목, 반석 위에 세우는 인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나의 인생을 무엇 위에 세울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고 결단하시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산상수훈이라고 해서 이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가르치신 말씀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들 중에 백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아주 주옥 같은 그런 말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유명한 팔복에 대한 말씀부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이런 말씀까지, 그리고 형제에게 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음식을 품는 것만으로도 간음하는 것이다 이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또 원수를 사랑해라, 구제할 때는 은밀하게 해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또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런 말씀도 해주셨고, 천국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 또 열매로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의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지혜로운 건축자와 어리석은 건축자에 대한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그 모든 말씀이 바삐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모습과 아주 닮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바삐 살아갑니까? 우리가 천국을 향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요. 사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며 분주하게 하루하루를, 그리고 한 해 한 해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분주한 인생의 마지막이 그렇게 분주하게 한 말씀 한 말씀을 지키기 위해 애썼는데, 만약 그 마지막이 와르르 무너져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된다면 얼마나 덧없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요즘 청문회에 나오는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하나같이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어려서부터 공부 잘했습니다. 명문대학 나왔고요, 아주 공부 잘해서 출세해서 권력을 잡고 줄을 잘 텄든지 부모를 잘 만났든지 대단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저 같은 범부는 한번 가까이서 말도 섞어볼 수 없는 그런 대단한 인생의 주인공들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지금 그들의 말로가 어떠합니까? 여러분, 지금 그분들을 보며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정말 멋진 인생이다, 내가 아들을 키우면 저렇게 키워야지, 그럴 분이 여러분 계십니까?
나는 새도 떠뜨리는 권력 실세들이 죄수복을 입고 나타나서 고개를 푹 숙인 채 온 정말 모릅니다, 기억나지 않습니다, 이런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할 때 온 국민은 분노하며 혀를 찼습니다. 오죽하면 어떤 국회의원이 아무개 실장님은 천국 가시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 독설을 공개적으로 다 던졌을까요? 여러분,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그 권력의 무상함을 우리에게 느끼게 해줍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어리석은 건축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나옵니다. 어리석은 자가 집을 지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는 말은 집을 잘 못 지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집 자체는 겉보기에 번드르르하게 잘 지었을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빠르게 그럴듯하게 지었을 것입니다. 그 집의 뼈대도 골격도 최고로 고급스러운 재질을 사용했을 것입니다. 집안에 들여놓는 가구들도 아마 이태리에서 직수입한 최고의 가구를 들여놓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칭송했을 것입니다. 아무개 정말 대단하다, 저 젊은 나이에 어떻게 저렇게 멋진 집을 지을 수 있었는가, 정말 성공한 사람이다, 칭찬 일색의 말을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거기에 비교하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한심해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반석 위에 주추를 놓으려니 너무 어려웠을 것입니다. 집을 지으려면 기초공사를 해야 되는데 땅이 파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는 땅을 파야 거기에 주춧돌을 놓아도 놓을 수 있는데 이게 그냥 떼그르르 굴러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럼 옆에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그럴듯한 돌을 가져다가 몇 번 삽질을 안 했는데도 근사하게 자리를 잡고 벌써 기둥을 세웠을 때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그렇게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남의 집은 벌써 골격이 올라가는데 나는 땅만 파고 있습니다. 빡빡 소리만 요란할 뿐 진도도 제대로 나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땀을 뻘뻘 흘리고 손톱이 바위에 부딪혀서 피가 나고 정말 고생하며 기초를 다지고 있었을 때 옆에서는 멋진 건물이 거반 지어져 올라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느 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가 오는데 그때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난다고 말씀합니다.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물이 휩쓸고 지나가니까 한순간에 그 집이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물에 휩쓸려서 남은 것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반석에 지은 집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집에 큰 물줄기가 와서 쾅 하고 부딪혔지만 든든히 서 있었습니다. 왜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저는 오늘 송구 영신 예배에 다른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복을 받습니다, 저렇게 하면 엄청난 복이 굴러옵니다, 여러분, 또는 귀에 듣기 좋은 그런 축복의 말씀을 전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런지 여러분 눈치챘을 것입니다. 이 깨달음은 우리 온 민족이 2016년 올해 너무 뼈아프게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으로 출세했다는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권력에 붙어 있었기 때문에 모래보다도 못한 먼지 같은 권력에 붙어 있다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목도합니다. 그 좋은 머리로, 그 좋은 인맥으로 얼마나 부끄러운 인생을 산 것입니까? 반석 위에 세운 인생이 아니라 모래 위에, 먼지 같은 것 위에 세운 인생을 살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말도 안 되는 사람에게 농단을 당해서는 이제는 그 존재를 나는 알지도 못한다며 이구동성으로 부인합니다. 온 나라를 뒤흔든 장본인은 있고 그 배설물은 온 나라에 퍼져서 악취를 풍기는데 그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합니다. 오죽 부끄러우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자기가 생각해도 너무 부끄러우니까 어떻게 그런 사람에게 농단을 당했나 싶으니까 모르쇠로 일갈하는 것입니다. 만약 내 부모가, 내 형제가, 내 자녀가 거기에 그렇게 앉아서 그렇게 증인석에 있다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합시다. 그네들이 불과 몇 달 전에는요, 몇 년 전에는요, 무슨 개 황태자다,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새도가 있다, 무슨 고리 무슨 방, 대단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세워나갔던 집을 본다면 기가 막히게 멋있어 보였을 것입니다. 주변에서 얼마나 부러워했겠습니까? 아무개 아들 대단하다, 정말 출세했다, 저런 아들 나도 두었으면 좋겠다. 분명히 그런 소리 무척 많이 그 부모들이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왜요? 모래 위에 세워진 인생인지 몰랐으니까요. 먼지 위에 세워진 권력인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겉보기에는 최고층의 건물로, 최고급의 건물로 어마어마한 집을 세워졌으니까요. 거기에 사람들은 환호하며 부러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나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왜요? 원인은 딱 한 가지, 모래 위에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답은 우리는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석 위에 세워진 인생,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제일 중요한 것은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반석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님 위에 바로 세워지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본문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여러분, 답은 한 가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행함이 최고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행함이 아닙니다. 행함으로 뭐 천국 간다, 행함을 잘하면 성공한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이 강조하신 것은 참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가졌느냐, 이것을 물으시는 것입니다. 정말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믿음의 사람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믿음의 열매를 맺는 참 믿는 자의 인생을 살아야 한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리고 그렇게 든든한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은 행함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참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보이면서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 빛을 발하라는 것입니다. 빛이라고 하면서 어디 숨어서 빛인지 아닌지 모르게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빛을 비추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으로요? 너희의 착한 행실로 빛을 비춰서 사람들로 깨닫도록 하라고 말씀합니다. 아무개가 예수님을 믿더니 정말 빛의 자녀처럼 되었구나. 아무개가 예수님 믿더니 정말로 변했구나. 정말 예수 믿는 사람처럼 됐구나 하고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변화 있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믿는다면 무언가 정말로 그 믿음을 그렇게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그렇다면 우리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도전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진정 믿음의 사람답게 살겠다는 결심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모두는 2016년을 마감하고 2017년을 이제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지금 세상에 있는 사람들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런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송구영신은 누구나가 다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어쩌면 여러분들보다도 오늘 예배를 드리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더 열심히 2016년을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2017년의 새해 계획도 어쩌면 우리보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야무지게, 더 원대하게, 멋지게 계획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볼 때 그분들과 여러분 우리들이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더 못할지도 몰라요. 그분들이 훨씬 더 우수한 그런 인생을 살았고 또 앞으로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살 것입니다. 별반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없어 보입니다. 다 그냥 그저 그렇게 거기서 거기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른 것이 있죠. 아니, 다른 것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믿는 자답게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답게 살아야 돼요. 정말 믿는 자답게 내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내가 어디를 정말 의지하고 사는지, 여러분, 그것이 분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반석 위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든든히 서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 위에 서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2010년을 보낼 때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무엇이 달라도 달라야죠. 여러분, 내가 정말 2016년을 지금 보내고 있는 이 시점에서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 있다고 한다면, 정말 믿음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2010년을 보내는 이 시점에서 내 마음속에 정말 그 지나간 죄악들을 회개하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어제 금요기도 때 여러분 오셨어야 돼요. 오셔서 함께 기도했어야 됩니다. 2010년을 가지고 내가 정말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들을 함께 기도하는 시간,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그 마음속에 그런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왜요? 내가 예수님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반석 되신 예수님 앞에 내가 있다고 한다면 저도 정말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2016년도 제대로 살지 못했던 것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볼로 씻어 주옵소서. 정결케 해달라고 2016년을 17년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나의 더러운 죄악들을 씻어달라고 여러분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는 이제는 결단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답게 살겠노라고, 2017년이 그렇게 살겠노라고. 여러분, 오늘 여러분 중에는 다른 날은 몰라도 아마 송곤 영신 예배는 나가야겠다, 그래서 정말이지 오랜만에 나오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어느 교회 가면 축복의 말씀도 주신다는데 축복 선구 나도 하나는 좀 받아서 2017년을 시작해야 되겠다, 아마 그런 분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그렇게 오셨다면 실망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축복 선구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잘못 왔구나. 어느 교회 가면 아주 멋있게 코팅 멋있게 해갖고 준다는데, 예쁜 카드에 코팅해서 준다는데 실수했다. 여러분, 혹시 그런 분 계시는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꼭 잘못 온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 시간 더 소중한 결단을 하고 돌아가면 됩니다. 여러분, 그 축복 선구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축복 선구가요, 그 축복 선구가 정말로 영험한 그런 효력이 있어서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도와드린다고 한들, 지난 2016년을 모래 위에다 열심히 집을 짓고 있는 중에 거기에 장식 몇 개 더하려고 도움을 구하러 온 것이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 중에 도움을 구한 것이라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어차피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부딪히면 훅 하고 날아갈 것입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 위에 인생을 세우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화려한 것 아무 소용없습니다. 빨리 짓는 것 아무 소용없습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 집이 모래 위에 세워지고 있다는 것을 감추고 있다면 그것은 오히려 정말로 심각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 집을 2층, 3층, 5층, 100층으로 짓게 된다면 그 결과는 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와르르 하고 무너지면, 높으면 높을수록, 커지면 커질수록 무너질 때는 그 피해가 더 커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는 바른 것을 그런 면에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저도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는 성도라면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께서 본질을 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본질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눈에 띄는 것들, 화려한 것들, 빠른 것들, 여기에 현혹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인생이 보는 것뿐입니다. 본질을 보시기 바랍니다. 본질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2016년 대한민국 역사교과서를 보면서 반면교사를 삼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일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이제는 더 이상 속지 맙시다. 그것은 나를 망하게 하는 길일 뿐입니다. 더구나 자기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가족이 함께 망하고, 형제들이 망하고, 내 주변에 나를 의지했던 사람들이 함께 망하게 하는 천인공노할 악한 인생이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제 금요기도 때 우리는 아간의 범죄를 드러나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간은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살았습니다. 신할의 외투가 좋아 보여서 은 200세겔을 보니까, 돈을 보니까 너무 좋아 보였습니다. 금덩어리를 보니까 금덩어리에 속았습니다. 저것만 있으면, 저것만 내가 몰래 가지면 우리 집을 멋지게 세울 수 있겠구나. 여러분, 그러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것이 모래 위에 세워지는 집인지 몰랐습니다. 결국 여러분, 그로 인해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의 자녀들, 그의 가족이 돌로 쳐 죽임을 당하고, 그의 가축과 심지어 그의 집 가재도구들까지 불태움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그런 것 말고 내 인생을 바로 세우리라 결심합시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7년 정말 믿음의 사람답게 삽시다. 신앙생활은 무늬만 기독교인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믿음의 사람답게 살겠다고 우리가 그 결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출세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까? 그런 것 생각하기에 앞서서 정말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면 좋을까? 믿음의 사람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것에 먼저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여러분께서 정말 믿음의 사람답게 생각하고 믿음의 사람답게 판단하고 믿음의 사람답게 기준을 세우고 믿음의 사람답게 목표를 세우고 믿음의 사람답게 행동해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 대한민국이 그런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사람답게 살았더라면 지금 같은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무늬만 기독교일 뿐 전혀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이 사단이 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의 대한민국 상황을 뼈아프게 보아야 합니다. 이제 2017년 우리가 맞이하면서 절망이다, 소망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할 때 누군가를 향해서 우리가 분노하며 비난하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 자신을 뼈아프게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국정농단의 핵심으로 있던 그 사람들만이 나쁜 사람들이던가요? 여러분, 우리는 죄가 없는 것일까요? 과연 여러분, 뒤에 우리 앉아있는 우리 학생들, 순수한 학생들은 죄가 없을까요? 아니에요. 다 죄인입니다. 대학 교수들도 죄인이고요, 경제계 최고 경영자들도 모두 죄인일 뿐입니다. 청문회에서 소리를 지르는 국회의원들도 모두 죄인들이에요. 누가 자신 있게 돌을 던질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바로 그 모습이 우리 자신의 민다침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촛불을 들어도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죠. 우리 똑같은 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갑질을 당해서 우리는 피해자입니까? 우리는 가해자가 아니던가요? 힘없는 백성들, 금수저가 아니라 흙수저, 무수저도 다 죄인일 뿐입니다. 그저께 신문에 택시기사가 외국 관광객들에게 바가지 요금을 씌웠다는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호주 관광객을 태우고는 인천에서 수원까지 가면서 7만원 요금을 17만원을 청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카드 승인이 안 된다며 다시 16만원을 또 결제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기사는 태백까지 가서는 요금을 70만원, 80만원을 청구했다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외국인이니까, 한국말 못하니까, 아는 사람 없으니까. 여러분, 내가 힘 있다고, 내가 한국 사람으로 이 자리가 내 본토라고 힘 자랑한 거예요. 갑질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런 갑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군인사에서는 없나요? 학교에서는 없나요? 여러분, 왕따가 결국 갑질하는 거 아니에요? 힘 있는 아이가 힘 없는 아이를 괴롭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사회 속에 너무나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그럴까요? 믿음의 기업이라고 그렇게 떠들썩하게 사업하는 이랜드, 힘없는 아르바이트생 44,360명의 임금 83억 7,200만 원을 체불했다고 고용노동부가 조사를 발표했습니다. 1인당 18만 원씩 떼어먹은 것입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1인당 18만 원을 대기업이, 그것도 기독교인의 정신을 가지고 운영한다는 기업에서 아르바이트생 18만 원을 떼먹은 거예요. 차라리 기독교 기업이라는 말을 하지 말든지 직원들 앉혀놓고 강제로 예배드리게 하면서 뒤로는 그렇게 착취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게 부끄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런 모습을 남의 탓으로 볼 것 없습니다. 바로 우리 안에도 그런 죄악이 도사리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모래 위에 집을 지으려고 하는 순간 우리도 똑같이 그런 일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위에 반석 위에 서 있지 않는 한, 정말 내가 반석 위에 인생을 세우리라 결심하지 않는 한 우리도 똑같이 그 일을 반복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라고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하지 않으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실적만 따지고 목표만 따지고 목적을 이루겠다는 마음에 조급하게 달려가다 보면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2017년 새해의 시작이 그렇게 시작된다면 결과는 뻔합니다. 모래 위에 인생의 집을 짓는 한 우리도 똑같아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목표치를 정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믿음의 자녀답게 좁은 길을 가겠습니다.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더 이상 긴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대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는데 이런저런 복을 주시옵소서. 목표치 이상을 획득하는 2017년이 되게 앞서서 우리 그런 기도하기에 앞서서,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정말 우리가 뭔가 빨리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 그럴듯하게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2017년을 그런 목표를 가지고 지금 시작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모래 위에 성을 짓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무너질 것입니다. 그보다 더 본질적인 기도를 합시다. 주여,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2017년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행하는 해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면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돌려대라. 오리를 가러 가면 십리를 같이 가라. 속옷을 달러 가면 겉옷까지 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러면 무서워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대로 못 살아요. 그렇게 살면 우리 죽어요. 우리는 그렇게 말하고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냥 모래 위에 짓겠어요. 우리는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망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은 다 아시고 채워주신다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용기를 내셔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나의 결단이라는 것을 아시고, 주여, 내가 반석 위에 인생의 집을 짓겠습니다. 2017년 정말 반석 위에, 반석 대신 그리스도 위에 믿음의 집을 짓겠다고 그렇게 결단합시다. 욕심의 집이 아니라, 탐욕의 집이 아니라 정말 믿음의 집을 짓겠다고, 그런 인생을 세워나가겠다고 우리 2017년 그렇게 결단합시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래비가 아니라 반석의 2017년을 그렇게 세워나가시는 그런 인생을 모두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